신명기 26장 17절에서 27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법도,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계신 분하고도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앞에 식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시고 바쁘신 분이시면 중간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오늘은 괜찮으시겠습니다. 예. 자, 신명기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번의 설교를 모세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6장은 3번 설교 중에서 끝설교예요. 그러니까 27장 설교는 4번째 첫 설교가 되겠죠. 우리가 매일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틀리는 생각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신명기를 큐티하면서 구약의 하나님,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구원하실 적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끌어내시잖아요. 홍해바다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 막강했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다가 그냥 다 이게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예. 그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 믿지 않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홍해바다는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허리춤밖에 물이 안 되더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손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얕은 물에다 하나님이 다 빠뜨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그 기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찌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를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신지, 그러니까 애틋한 그 사랑으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그 사랑을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은 잔소리의 그냥 왕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오경,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깨달은 모세가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란 말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 우리들은 질투 이러한 면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배집사님이나 김집사님이나 아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칸나예요. 여러분 칸나 하면 익숙하죠? 칸나라는 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꽃말을 찾아보니까 정열, 열정적인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이는 질투 칸나는요, 이 사랑, 자기 아내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질투가 이런 죽음을 불러오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사랑하는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셔서.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오늘 있죠, 머리 빗다가 머리털 몇 개가 빠졌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몇 개 남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곧잘 잊어버리길 잘해요. 그 사랑에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잊고 대응만족하기가 쉽습니다. 트럼프가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후에 그 다음날 13일에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되었는데요, 어느 분이 목사님 보세요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발표했잖아요. 발표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자기에게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들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섭섭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요, 그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맞죠? 전적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로요, 소련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건져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것도 미국입니다. 그죠? 절대 맞아요. 북한의 6.25 전쟁으로 겨우 낙동강에서 부산만 겨우 남고 다 뺏겨서 공산화될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건져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유엔의 이름으로 와서 했지만 역시 미국이에요. 그래서 젊은 꽃다운 피가 3만 5천 명이나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요, 무수한 전상자들 이 부상을 당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져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데 이게 벌써 공산화돼서 우리도 북한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한국을 누가 지켰느냐, 우리 미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그의 말을 들으니까요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섭섭하다. 그래서 너네들 한국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논리는 틀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생각하면 자기 국가 일을 처리할 적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섭섭하게 해도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해도 인자하심을 전혀 거두지 않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2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길을 따르고 그 법도를 지키며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작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패약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아주 집요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요. 그리고 아주 소중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이제 손자를 데리고 나들이를 합니다. 가끔이지만 나들이를 하는데 뭐 나들이라 해봤자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나들이를 할 때 있어요. 그때 어쩌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올 때는 제가 무슨 얘기하면 길 건널 적에 할아버지 손 꼭 잡고 가야 돼. 그리고 뛰지 말고 계단을 오를 적에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서 천천히 잘 올라야 한다. 너 있잖아, 손 놓치고 그러면은 넘어지고 그러면 다친다,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쳐. 너는 내 말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인생에 쓰디 쓰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알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들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있잖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었지 않냐?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냐?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정말 소중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너희 귀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시면서요, 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근데요, 이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은혜 있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대단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칭찬.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향해서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그런데요, 어떤 종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아멘. 문화 비유에서는 10고을을 다스리겠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플러스 남긴 5달란트 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가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명예.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우리 자체를 명예롭게 해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 밀짚 모자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람이 한번 휙 불고 그래서 이제 물에 싹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는 밀짚 모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겠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면류관 받으리. 그렇죠? 그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뭘 주시겠다고? 영광. 이거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겠다요. 그래서 우리로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게 사는 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하게 계신 분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 같은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 안에 주님께서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같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시는가?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교회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목장을 주신 거예요. 목원이 되게 하시고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며 이 험악한 땅의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이루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주님이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27장
모세의 네 번째 설교 내용인데 쭉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만 읽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손녀한테 6살 손녀에게 여기 어디 슈퍼마켓 가서 뭐 하나 사와라 해가지고 1,000원짜리 돈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이제 길 건너갈 때 파란불 오면은 건너가서 이제 지하로 저기 입구로 슈퍼마켓 한양 여기 말이 급해서 들어가면은 슈퍼 들어가면은 1층인데 거기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 또 나가면은 슈퍼마켓 있으니 거기 가서 돈 주고 아줌마에게 주세요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따라와. 따라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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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그게 어려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쉬운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십시오. 21장 결론이에요. 26절에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 이 율법 가운데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쉽죠. 가장 쉬운 거예요. 이보다 더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요 우리 양 목사님이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유명한 축복장이죠.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28장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무엇하면 복이 온다고요? 무엇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14절까지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양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15절부터는요 반대예요. 지키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5절에서요 68절까지 74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올 것이다? 저주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우리 보고 나보고 저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나보고 저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저주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저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날 어디서 굴러 들어오겠지, 아니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질지도 몰라.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무엇 약속했어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제 개정개혁에 보면은 이제 성민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이 세번역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던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40일 금식기도 40번쯤 하면 거룩해지나요?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연히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라는 거 엄청난 위대한 복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인간적인 이 너절한 추한 실패로 그냥 점철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 가신 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놀라운지 아십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붙들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듣고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참고만 하십니까? 내가 좋으면 해볼만 하면 할까 이렇게 해보고 내 마음이 별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에이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그냥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듣고 행하려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우리의 힘대로요, 우리의 실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혼자 해볼게요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그냥 목장에서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 즉 교회가, 목장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죠?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잖아요. VIP도 섬깁니다. 그렇지만 기도 없이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두 왕국 사이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왕국에 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서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을 끌어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북한에 억류되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죠. 그래서요, 특전대를 그쪽에 뭔가 파송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대단한, 그렇죠? 근데 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뭐 게릴라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영혼을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지옥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구출해서 예수 믿게 한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김정은이가 세요? 마귀가 세요? 마귀가 뭐 수천 수억 배 세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건져 나오겠어요? 그 영혼을 건져오는 방법은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고 기도로 섬길 적에 그분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는데, 결국 오늘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호소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지 못하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승리의 단계, 축복의 단계, 자유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앞으로 나가지 말고 기초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교회를 다니든 어디에요? 그 사람은 계속 어디에 유치부야. 계속 거기서 유치하게 그냥 기도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은 초등부에 있어요. 초등부에 있어가지고, 그죠? 이제 초등부에 지나면 이제 국민학교 5, 6학년 되면 뭐 기도 막 잘하고 변성기도 오고 구렛나루도 시커매져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래가지고 초등부에만 있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그래가면서 초등부에 있고, 예. 그냥 면도기로 수영 매일 아침 깎아야 되면서 초등부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다, 마치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무슨 뭐 테니스를 치겠어요? 무슨 탁구를 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인공호흡기 유지하고 그냥 계속 헐떡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호흡기를 빼버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형통하고 기도함으로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오늘 금년의 표어가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지 않습니까? 자, 건강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쫙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죠? 기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아무리 축복해줘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께 시인에다 뻗치고 있어서 가무는 해에도 아무런 걱정도 염려 없는 거예요. 푸르고 청청해서 많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은인이 되었던 시대에 미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믿음이 왕성한 시대였어요. 그때 미국은요, 신앙의 번영을 누리면서요,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과 이 놀라운 칭찬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영광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던 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숫자로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미국은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기도예요. 숨부터 제대로 쉬지 않고는
아무리 보약을 먹고요, 아무리 어떤 건강을 위한 무슨 치료를 받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돈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물질로만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자녀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요, 머리 들고 대들어요. 그런데요, 힘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랑, 애정으로 자녀에게 먹인 자녀들은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런 목장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진수성찬 63 부패를 갖다가 대접을 하고요, 그냥 철 따라서 외국 관광도 시켜주고요, 그리 해봐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뭔가 한번 수틀리면요,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요 대들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기도는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장을 알고 있어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잘 섬기세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목장은 늘 냉랭해요. 제가 그 목장을 위해서, 그 목장 목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은, 저들이 열심히 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저렇게 잘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안 되는가? 주님이 말씀해요. 사랑이 없다고.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도 하는데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요, 그 기도는 율법적인 기도라서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로 해당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목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기도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원들은 어쩌실래요? 그래, 너 목자 됐으니까 너 목면하면서 잘 해봐, 그러시고 여러분 팔짱 끼시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날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목장 모임 있는 그날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만큼은 기도하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거든요. 목장 모임에 실패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들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목장 모임이 있는 날에만이라도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